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또 많은 근심하는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려진 또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특별 새벽 기도 후에 우리가 신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떡국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 오실 때 식사하실 분들은 순환 주차장에 가능하면 주차를 해 주시고, 혹시 안 드시고 가셔야 되는 분들은 그 외 주차장을 이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6장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주제는 이제 근심입니다. 근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14장 우리 전반부 우리가 첫째 날을 다룰 때는 이제 주님께서 도전하신 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근심을 우리가 참 극복을 하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리고 이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이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해 주시는 걸 통해서 바로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제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누구를 보내셨느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을 바로 보내시겠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시고 또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서 교훈하셨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바로 그들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게 되고, 우리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들에게, 바로 그에게 이제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마 참 제 마음이 이렇게 깊이 새겨진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이 평화죠. 평화. 이 평화는 언제 주어지느냐? 바로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계명을 바로 지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가지신 평안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장,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포도나무 농부이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과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도전하셨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까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이제 우리 Abide Friday라고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우리 참 다음 세대 청년들 중심으로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데, 그 이름이 이제 Abide Friday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라. 예수님 안에 거해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간다는 것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생기나? 자꾸 욕구들이 생기게, 선한 욕구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도록 도우시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런데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는데, 이 더 큰 사랑, 바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바로 자기 생명을 드리시는 가장 놀라운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유는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 믿고
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과연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한마디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환호하는 대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바로 미워할 것이다.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여러분, 세상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미워할 때 그 미움은 누구를 먼저 향해 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해 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 세상은 우리 주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들을 사랑하겠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은 먼저 주님을 향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은 누구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또 이것은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여러 번 등장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종은 주인이 받았던 대우를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 바로 주인이 사랑을 받으면 종도 사랑을 받고, 주인이 미움을 받으면 그 종들도 바로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만약에 지킨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8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까지 보겠습니다.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보내신 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믿는 따르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죠. 세상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미움이 우리들 앞에 현실이 될 때 그것을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그냥 올 것이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세상이 바로 주님을 향해, 그의 제자들을 향해 가지는 미움이라는 것은, 이것은 죄다. 이것은 명백한 죄다. 핑계할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22절, 이제 내가 와서 그들에게, 여기 보면 후반부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미워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죄라고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가정문으로 되어 있죠. 가정법으로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사역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이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들에게 나타낸 자라는 것을 명백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였지만 그들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미워하는 그 죄를 그들은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지금 이 단락에 이 미워한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그리고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내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을 그들에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겠지만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미워하였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를 대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했나? 그들은 미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4절이나 그리고 시편 69편 4절에 이런 다윗의 그 탄식기도 가운데 나타나죠. 중간에 보시면 그들은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 그리고 또 시편 35편 19절도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들이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이 그들을 향한 가졌던 그 미움은 여러분 부당한 것이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두 가지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미워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그의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죄된 죄다, 죄. 그리고 그것을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그들이 행하였지만 그들은 바로 미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의 미움은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뭔가 하면 바로 그 미움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심각할 것이다, 세상의 미움과 박해가 심각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여러분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박해와 미움을 만날 때 이것을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아니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왜 세상은 나를 미워하나?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 공동체에서 때로는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이런 행동까지 할 거다. 그런데 죽이면서도 뭐라고 생각했나?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순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이유를 설명했죠.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앞에 나온 2절과 3절은 꼭 청년
사울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했던 모습을 생각하시면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청년 사울이 천사와 같았던 스데반을 이렇게 죽였습니까? 그리고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죠. 세상이 보여주는 그 핍박, 미움의 정도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4절에 한 번 더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내가 이런 박해와 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바로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박해가 당했을 때 바로 미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교훈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결국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많은 경우 우리 성도들을 바로 미워할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 미움은 바로 죄입니다. 죄. 핑계할 수 없는 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생각보다 심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마지막은 이런 핍박, 미움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제 요한복음, 내일도 우리가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에 이런 핍박의 상황을 대면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10장 먼저 15장 26절 28절을 먼저 보시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6절과 27절에 바로 이런 핍박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핍박과 미움의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보내실 이 성령님, 진리의 영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미움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우리 10장 19절 20절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우리 자막에 한번 비추어 주시면 마태복음 10장 우리 이제 19절과 20절,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10장 19절 여기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 이제 너희를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그때 바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텐데 20절을 보시면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핍박과 미움의 상황을 대면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할 말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핍박의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라,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19절부터 이어지는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시죠. 19절,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의. 그리고 21절을 한번 보시면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그리고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다. 그런데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 핍박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도전하신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냥 잠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에도 언급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리고 25절, 제자, 바로 선생이신 주님을 보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이제 26절부터 이제 31절까지 계속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27절에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일, 너희가 숨은 데서 한 것도 다 드러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핍박자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몸은 죽이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권세는 누가 가지셨느냐? 우리 주님이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보시죠. 참새 2마리, 이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머리털까지 다 세셨고,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 핍박의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힘을 가진 것 같지만 육체만 통제할 수 있지 우리 영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2절, 33절, 이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33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그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도전이죠?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을 시인해라. 주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도 아마 이제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못하는 때로는 미움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미움과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은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어쩌면 이 추운 날에 이렇게 도전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죠. 바로 우리가 어떤 하나 예기치 못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미움을 직면해도 그때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특별히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힘이죠. 은혜는 우리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기 전에 뭘 합니까? 그 해결의 시간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저는 여러분, 세상이 끈질긴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도우심이 더 끈질깁니다. 이거는 제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세상보다 누가 더 끈질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도전하셨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 주님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하는, 시인하는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도 또 예기치 못하는 미움이나 어려움들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미움 배후에는 주님을 향한 적대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도전하신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끝까지 견디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